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각자 맡겨진 일터에서 참 열심히 일해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 온라인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서 8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2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로 이 지혜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육체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3장 14, 16절에서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데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시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잠언 24장 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며 잠언 21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지혜와 명철과 계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 18절의 말씀을 알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8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금을 순금이라고 하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기름을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듯이 순수의 뜻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은같이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7번 재련된 은같이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에 속한 지혜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지혜이며 이것을 가리켜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구별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지혜를 내지 않고 자신의 악한 상상에서 나오는 지혜로 말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합니다. 화평 역시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4, 5절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한 말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왕이 되고자 반역을 한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라고 한 아히도벨의 조언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조언은 레위기 18장 7, 8절의 말씀인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로 아주 사악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주변 사람과 불화하게 만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며 세상에 속한 지혜이며 땅에 속한 지혜이며 마귀에게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12, 14절에서 불화를 뿌리는 자를 가리켜 품행이 나쁜 자이며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를 낼 때 주변 사람과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지만 주변 사람과 화평을 깨는 지혜라면, 다시 말해 이간질하는 지혜라면 마귀에게 속한 지혜임을 알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지혜를 내거나 사람의 사이에 화평을 깨는 지혜를 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지혜를 멈춰야 할 것이며, 또 이간질하는 말이나 또 사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말임을 깨닫고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부드럽습니다. 성경에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5번 부드러움이라는
단어는 모두 4번 사용되었습니다. 부드러움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동정적 친절 또는 상냥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 앞에서 모습이기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앞에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낮추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를 가리켜 젠틀맨이라고 하죠. 또한 부드러움은 자신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 앞에서의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드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드러움은 주님의 부드러움처럼 자신보다 약한 자와 낮은 자와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대하는 부드러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자보다 강하신 분이시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부드러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또 자신에게 무리하게 행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을 다루실 때에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은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신을 크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부드럽게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나 나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처음에는 저의를 의심하다가도 나중에 상대편의 마음, 다시 말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준 마음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를 낼 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지혜를 낸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를 낼 때 상대방을 존경하며 예의를 갖추는 지혜가 아니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지혜임을 깨닫고 그러한 지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2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친구의 조언을 들었는데 그 청년들의 조언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조언이었던 거죠. 그는 친구들의 조언은 열왕기상 12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었나니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성전과 그 다음에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좀 고통을 덜어주라는 그 조언을 왕과 함께 했던 노인들이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를 말할 때 자신보다 못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지혜임을 알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줍니다. 간청하다 뜻은 성경에서 모두 29번 사용됐으며 창세기 23장 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주로 간청하다와 간구하다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상대방이 자신에게 간청할 경우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 모두를 소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라며 하며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10에서 13절에 보면 모세 역시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간청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암을 고쳐주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세처럼 자신을 비방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간청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신에게 간청할 때 잘 들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면하거나 다시 말해서 지금 없으니 나중에 오라라고 하거나 사무엘상 25장 10에서 11절의 나발처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며 거칠게 하는 말은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그런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간청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의 뜻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받는 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적게 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하며 또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덜어주는 지혜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열왕기상 12장 10에서 12절에 르호보암의 친구들처럼 더 가중시키는 말을 하는 그런 지혜라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를 말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조언인지 아니면
가중시키는 조언인지 잘 생각해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조언이라면 마귀가 주는 지혜인 것을 깨닫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주는 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말,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는 good fruit입니다. 모두 영어 성경에 보면 8번 사용됐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좋은 나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게 하는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구분해서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나 부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지위, 학벌, 장애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차별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업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성경에서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식구들이 목자라고 해서 차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직업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분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으며 마태는 세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닌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며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자신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서 자신은 아무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에 많고 적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가난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믿음이 부유해져서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고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신명기 8장 12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 1에서 6절에 보면 부자가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너희의 비참한 일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부자가 바로 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냐는 요한복음 5장 1에서 6절 읽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부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며 마귀의 지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4절에 차별하는 것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절대로 얕보거나 차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지위가 높은 것은 높고 지위가 낮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저울에 달아도
허무보다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9에서 10절에 보면 낮은 처지에, 즉 여기서 지위를 얘기합니다. 형제는 자기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며 마귀의 지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입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자신의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집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자신의 집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에 보면 눈먼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는데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라고 묻죠. 그 사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즉 부모님이 죄가 적어서 그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로 말하고 있고 마귀의 지혜로 말하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봤듯이 위에 언급된 직업과 부와 지위와 장애 등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며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며 바리새인이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이전에 자신의 이득이 되었던 이 모든 것, 즉 자신의 출신, 직업, 학위, 열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5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위선이 없습니다. 위선은 성경에서 단복수로 7번 사용됐는데 뜻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위선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6절에 보면 비열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의하면 위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하면 이 위선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위선은 바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면 자신의 얼굴이 감춰지므로 비열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가면 무도회 같은 데 가면 가면 쓰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선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이 말이나 또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위선자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8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국률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지혜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트리는 말을 하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간청을 외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또 외면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나 부에 많고 적음과 장애 등을 가지고 차별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귀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 즉 세상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3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살피고 또 자신의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마귀의 지혜로 말하는지 세상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